성경 맨 앞에 있는 창세기 39장 5절부터 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저주에서 축복이 된 레위. 예, 저주에서 뭘로 바뀌었다고요? 축복으로. 이미 우리 지난 시간에 저주까지는 아니어도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고 맛본 유다가 이제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서 참으로 멋지게 변화되고 성숙되어서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 중에서 르우벤을 통해 이어가야 할 장자의 주권이 누구에게요? 유다에게. 여러분, 유다는 야곱의 4번째 아들이거든요. 넷째 아들. 그리고 요셉을 애굽에 팔자고 제안했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안했던 당사자가 유다였는데, 그가 인생의 쓰디쓴 고난의 잔을 마신 뒤에 참으로 헌신의 사람이 되었고, 그런 조상 유다를 닮아서 유다 지파에서 수많은 헌신의 사람들이 나와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자의 주권이 유다에게로 돌아가는. 그래서 다윗이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 예수님이 어느 지파? 유다 지파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오신 거예요. 오늘은 바로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유다의 바로 손위형 누구죠? 레위.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함께 좀 성경을 통해 살펴볼 터인데, 먼저 우리 레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좀 소개를 드리면, 이름을 좀 알면 그 사람의 인생을 좀 알 수 있거든요.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한번 따라 합시다. 연합하다.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연합한다는 뜻.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의 정실이었던, 그러니까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가 야곱이 자기 동생인 야곱에게는 둘째 아내 라헬만 사랑을 하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또 아주 공평하게 라헬보다는 누구에게? 레아에게 자녀를 먼저 주었죠. 그래서 첫째 낳은 아들이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르우벤,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 그리고 셋째 아들이 레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레위. 르우벤을 낳고는 보라, 아들이다. 이제 야곱이 나와 함께 하겠지. 그랬는데도 야곱이 눈길 한 번 안 주는 거예요. 둘째 시므온을 아들을 낳아주었는데도 눈길을 안 주는 거예요. 이제 삼형제를 딱 낳고 나서 드디어 레아가 레위 그랬다는 거예요. 레위.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지, 나와 함께 있겠지 하는 이름에서 어쩌면 이 레아의 남편을 향한 소원이 담겨진 이름이 뭐라고요? 레위예요. 레위. 이제는 나와 함께 좀 해주겠지 하면서 그 바램을 아들의 이름으로 지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레위예요. 레위. 연합하다, 함께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연합한다, 함께한다 라는 좋은 뜻을 가진 이 어머니 레아의 소원이 담겨진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이 레위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의 말씀과 같이 어머니에게는 사랑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그 아버지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놓고 하는 유언에서는 어떤 말이 나와요? 예, 여러분. 7절에 보니까요. 너희들은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얼마나 혈기가 맹렬한지 그것 때문에 반드시 저주를 받아 이스라엘 중에 어떻게 해요? 흩어지리로다. 여러분, 흩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땅 없이
나그네와 같이 유리한다는 말이에요. 고대에는 땅을 주지 않는다는 건요, 큰 저주를 말해요. 저주. 그러니까 레위는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는데 축복이 아니라 뭘요? 저주를, 그것도 2번이나. 5절에 보니까 그들의 칼은 폭력의 뭐래요? 도구라. 그러니까 절대 그들의 모임에 발도 들여놓지 말고 참석도 하지 말고 상관도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워낙 화를 잘 내고 워낙 혈기를 잘 부려서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아들 레위에게 한 유언이에요. 이게 유언이자 예언입니다. 예언. 이름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름하고는 좀 달라요. 더욱이나 이런 저주를 아버지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아들 레위를, 물론 시므온도 함께 이 예언을 한 것이지만 레위를 향하여 이와 같이 저주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그게 바로 어떤 사건이냐면 창세기 34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앞으로 쭉 돌리면 창세기 34장이 나오거든요. 34장 1절 위에 어떤 제목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디나가 부끄러움은 일을 당하다. 예. 이 야곱의 막내딸 디나가요, 가나안 땅 가까이 왔을 때에 야곱이 다시 삼촌의 집으로부터 돌아오고 에서하고 화해한 뒤에 히위족 속 이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이 사는 그 지역을 구경하려고 나갔다가 그만 히위족 속 중에서 세겜이라고 하는 그 마을의 추장인 세겜에게 눈에 띄어가지고요, 강제로 강간을 당했어요.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알리자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요, 12아들이요, 디나의 오빠들이요, 막 화가 나가지고요, 당장 가서 싸우자고. 그때 나섰던 2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시므온과 레위예요. 레위. 이들이 나서서 형제들이 세겜을 찾아갔더니요, 세겜이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싸울 필요가 뭐가 있냐. 우리 앞으로 잘 화친을 맺고 통혼하자는 거예요. 통혼. 우리 여자들이 너희들에게 시집가고 너희들의 여자들을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같이 살자 이 땅에서. 얘기가 잘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제안을 해요. 뭐라고 제안하냐면 좋다 이거죠. 그렇게 통혼합시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증표인 남자들은 다 할례를 우리는 행하고 있다. 난지 8일 만에. 다 좋은데 당신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들과 통혼하며 섞여 살 수 없다. 이때는 이미 디나를 강간한 세겜이라고 하는 이 추장이요, 디나에게 모든 마음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부족 사람들에게 뭘 명령해요? 다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 이 세겜도 꿍꿍이가 있었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어떤 꿍꿍이냐면 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부족들이 가진 재물이나 재산들이 많다는 거예요. 적당히 나를 봐서 일단 통혼하고 화친을 맺자고 하고 저거 다 우리가 접수하자. 이렇게 주민들을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다 할례를 행하게 한 거예요. 남자들을. 그런데 문제는 그랬으면 할례를 행한 뒤에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 부족과 화친을 맺어야 되는데요. 할례를 행하게 한 뒤에 레위하고 시므온이 가가지고 어떻게 할례 행한 남자들을요 싹 다 칼로 죽여버린 거예요. 그 일이 큰 문제가 돼가지고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그 소문이 싹 퍼져버린 거예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잔인하게, 아주 그리고 비겁하고 비열하게 할례를 행하도록 화친을 맺은 뒤에 다 죽였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이 소문이 들린 뒤에 야곱이 이 시므온과 레위가 한 일 때문에 얼마나 화를 내는지요. 34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장 30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치지 말하려던 이 땅에서
말씀이 곧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다시에게 하리라. 나는 그가 적은적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예. 이 정도로 야곱이 이제 큰일 났다는 거죠. 큰일 났다는 거죠. 야, 이 소식을 남은 가나안 부족이 들었다가는 이제 연합하여 우리를 치러 올 텐데 왜? 워낙 잔인하게 죽인 거예요. 화친을 맺겠다고 하고. 그러니 이제 우린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화를 입히고 이제 우리 나와 내 집은 다 망했다. 이제 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상황이 아주 위급하게 자칫 잘못하면 야곱의 전 가족이 몰살당할 뻔한 사건이 벌어졌었어요. 이걸 기억하고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37장 이후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에서 요셉을,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을 가장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일 만큼 싫어했던 장본인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시므온과 레위였어요. 레위. 이 형제들이 남은 형제들을 다 선동해가지고 요셉을 죽이자고 했던 거거든요. 오죽하면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된 뒤에 형제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왔을 때 형제들을 다 보내지 않고 누구 한 사람을 볼모로 잡잖아요. 그때 누굴 잡아요? 시므온을 잡아요. 시므온을. 왜냐하면 시므온과 레위를 한꺼번에 보냈다가는요 반드시 싸움이 나요. 이 두 아들은 형제인데 우리 창세기 49장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워낙 화를 잘 내고 워낙 혈기가 충만하고 한번 놓여오면 풀 줄을 모르고 자주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걸 알고요 시므온 한 사람을 딱 잡아놔요. 그리고 보냅니다. 그 정도로 이 레위 또 시므온은 아주 폭력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잔인한 칼이다. 잔인한 폭력의 도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들은. 그래서 이 창세기 34장의 그 디나 사건 이후로 또 여러분 이 사건 하나로 야곱이 이와 같은 저주를 아들에게 하지 않았겠지요? 요셉 사건도 그렇고 늘 하는 일마다 시므온과 레위는 어떻게 해요? 그 성품이 아주 폭력적이고 노여움을 자주 바라고 혈기가 아주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화가 나도 참지를 못하고 함부로 칼을 뽑고 칼을 뽑는데 아주 잔인하게 사람들을 해치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본 것처럼 아들을 향하여 유언을 남기는데 축복이 아니라 뭘로요? 저주를 남겼다는 거예요. 저주. 어떤 점에서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인가 저주를 받을 것인가는요 어떤 점에서는 많은 부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과 비례합니다. 그죠? 누구도 그걸 거부할 수 없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저주도 받고 복도 받는 거예요. 실은. 오늘 야곱이 죽으면서 그 아들 레위에게 하였던 이 저주는요 그동안 레위가 살아온 삶의 결과였어요. 결과. 아버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예언하고 선포하고 유언하는데 너는 노여움 때문에 저주받고 너는 혈기 때문에 저주받아.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레위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성경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지만 레위의 후손들, 다시 말하면 어떤 지파? 레위 지파는 달라요. 레위 지파는 달라요. 아버지 레위가, 그 조상 레위가 비록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지만 그의 후손들인 레위 지파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먼저는 우리 출애굽기 한번 6장 14절을 한번 살펴보실래요? 6장 14절에 보면 레위에 여러분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레위 지파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16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 말이 이때 나왔다는 건지 이때 레위가 죽었다는 건지 명확지가 않아요. 보통 주석가들은 이때 레위가 죽었다고 봐요.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다는 거죠.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2번이나 선포받은 이 레위에게 세 아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 이름이 누구요? 게르손. 외우기도 쉽죠? 게르손. 두 번째 아들은요? 고핫. 세 번째는 무라리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레위, 이거부터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제가 왜 이 족보를 보자고 했냐면, 여러분, 레위가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이 아니라 뭘 받았다 그랬죠? 저주를. 그런데 출애굽기는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애굽에서 뭐 하는 사건? 구원해 내시는 사건이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 쓰셨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그런데 제가 왜 이 레위의 족보를 보자고 했냐면, 그렇게 쭉 내려가면요, 17절에 게르손의 아들들이 나오고요, 18절에 레위의 둘째 아들인 고핫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고핫의 장자가 누구예요? 아므람. 아므람. 그 아므람이 누구냐? 20절에 보니까 다 같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아므람이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 미리암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 어느 지파 사람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네. 레위 지파 사람을 사용했네요. 그죠? 분명히 그 조상 레위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뭘 받은 사람? 그런데 430년 만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어느 지파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 나왔다고요? 레위 지파가 지도자가 돼서 나와요. 이제부터 궁금하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우리 성경에는 그다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유대인의 구전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요셉을 통해서 가장 좋은 고센 땅에서 살게 된 지가 430년이 지나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야곱의 이 12아들들과 그 후손이요, 완전히 애굽화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생활 방식도, 가치관도, 목적도, 왜 내려갔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신 약속이 뭔지, 4대 만에 반드시 400년이 지나면 너희 후손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런 말씀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언약도 잊어버리고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지파만은, 레위 지파만은요,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애굽에서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레위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시고, 요게벳은요, 여러분, 레위의 딸이에요. 레위의 딸. 레위의 딸. 그래서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아내를 얻어서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아론과 모세예요. 모세. 아마도 제가 추측컨대 레위가 그 마지막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 진짜 큰 뭘 받았다. 한번 따라합시다. 충격을 받지 않았어요. 아니, 큰아들부터 쭉 나오는데, 뭐 르우벤도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지만 이 정도까지 저주는 아니잖아요. 그냥 너에게서 뛰어난 자가 나오지 않을 거다. 무슨 말이냐면, 장자의 기업과 주권이 넘어갔다. 뭐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는 달라요. 저주라는 말이 아주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아들이 마지막 아버지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날 보면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너는 평소에 혈기가 많아서 네 일생에 저주를 받고 말 것이라고. 너는 평생에 떠돌이 거지처럼 다닐 거라고. 여러분, 이런 유언을 받았다. 보통 큰 충격이 아니죠. 그죠? 보통 큰 충격이 아니에요. 아마도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서 죽고 난 이후에 이 레위가 그 자식인
게르손, 고핫, 무라리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키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특별히 어떤 걸요? 야, 잘 들어라. 우리 집안은 대대로 칼을 쉽게 뽑는 집안이다. 예수님이 칼로 든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아무튼 싸움 있는 자리는 절대 가지 말아라. 싸움 있는 자리. 그리고 조금만 화가 날 만하면 그 자리 바로 피해야 된다, 얘들아. 그리고 자꾸 시비 거는 사람들 있지. 절대 그런 사람들 근처에는 가지도 말아라. 왜? 쉽게 노를 바라고 쉽게 혈기를 부리는 기질이 레위 지파거든요. 그러니 그거 절대 조심하라는 거예요. 절대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철저하게 가르쳤는지요. 400년이 지난 뒤에 그 지파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지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나세요? 모세도 그런 기질이 좀 있죠. 그죠? 동족이 애굽의 왕자가 된 뒤에 순찰하는데 동족이 어떻게 해요? 애굽 군인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까 가서 어떻게 해요? 가자마자 그냥 아구통을 날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그냥 푹 쓰러져서 죽어가지고 모래로 덮은 거 아니에요. 그 가문이 여러분. 그 레위 가문이 그래요. 그런데 바뀐 게 있어요. 이전 같으면 자기 욕심과 탐심과 이기심과 혈기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잔인한 칼이었다면 이제 400년 교육받고 난 레위 지파 후손들의 칼은요. 정의의 칼이에요. 정의의 칼. 여러분 모세가 누구 구하려다 그렇게 된 거예요? 동족인 히브리인이 고난받는 걸 구해주려다가 주먹 써가지고 사람 죽인 거거든요. 이전하고는 좀 다르죠.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아마도 레위를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이런 교육이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잘 된 것 같아요. 이런 정황은 이곳뿐만 아니라 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조금 뒤로 넘겨볼까요?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보셔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성경을 자세하게 여기저기 살펴볼 수는 없어요. 그냥 큰 줄거리 안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32장 1절 위에 보면 어떤 사건이라고 나와 있나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 있는 지도자 모세를 이어서 모세 다음으로 지도자가 된 아론을 부추겨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사건. 이때 모세가 말씀 받다 말고 내려가가지고 아론을 꾸짖고 십계명 던져버리고 그런 말을 하죠.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26절. 일단은 금송아지를 녹여가지고요 시냇가에다 뿌린 다음에 그걸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고요. 26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내게로 나오라 하매 나가는지라 하면서 2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28절까지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을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상을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든 데에 앞장선 사람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세요. 진멸하라고. 이때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할 사람들 다 나와! 하고 모세가 했는데요. 아무도 못 나오는 거예요. 왜 못 나와요? 다 자기 친아들이고 아내고 아버지고 다 혈연관계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때 모든 혈연관계를 다 뛰어넘고 어느 지파가? 레위 지파가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다 모여 모세 앞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레위 지파가 허리에 칼을 짜고 뽑아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을요. 그게 형제든 자매든
심지어는 부모도요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그때 죽인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3,000명 가량.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르되 29절에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예, 그러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혈육관계도 뛰어넘어서요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였던 헌신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레위지파 자손들이요. 레위지파 자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헌신된 사람으로 인정하셨고 그들에게 뭘 허락하셨다고요? 복을. 우리가 성경 강좌할 때도 여러분 이런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떨 때에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려면 이 세 가지 관계가 확실히 정립이 돼야 돼요. 우리 아브라함 배울 때 배웠었는데 여러분 사람은 이 세 가지 관계가 분명하게 우선순위가 명확하면요 복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물질. 두 번째는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 이 세 대상인데요. 여러분 물질보다는 뭘 택하고요? 사람을 택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의 삶이에요. 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누구를? 그렇죠. 하나님을. 그것이 오늘 레위지파 자손들처럼 혈육관계일지라도.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분명하죠. 예수님 지금 밖에 당신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 있는데요? 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들이 내 아버지고 어머니고 형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혈육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으로 이 레위 자손들이요. 자라있어요. 자라있어요. 이와 같이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너희들은 여호와께 헌신되었느니라. 아마 이때 하나님이 큰 감명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일을 맡게 되는지 이제 함께 살펴볼 텐데 아마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장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구별된 성막에서 봉사하는 구별된 사람들로 세우지 않으셨겠는가. 원래는 그 조상이 뭘 받은 사람인데 저주받은 사람과 그 가문이에요. 여러분 저주를 받은 가문이에요. 이 가문이.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조상들이 얼마나 신앙교육을 잘했는지 여러분 이런 예는 성경에도 꽤 여러 번 나옵니다.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모든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분배할 때에 같은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그런 말하죠. 야, 네가 보듯이 당신이 보는 것처럼 우리 지파가 12지파 중에 숫자가 좀 많지 않냐. 그러니까 거할 땅을 조금 더 주어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그 말이 맞지. 그런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거저 가지려고 하냐는 거예요. 숫자가 많으면 그 많은 숫자간을 가지고 싸워서 적군을 무너뜨리고 정복할 생각을 안 하고 어찌하여 너희들이 거저 가지려고 하냐 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올라가서 산지를 개척하라는 개척. 그 말이 나오는 개척하라. 여호수아가 참 대단한 지도자죠. 그런가 하면 또 이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버지 사울은 막 요나단에게 이 패역한 계집의 아들아 막 이래가면서도 쌍욕을 하는데도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의 왕이 내가 아니라 다윗이라는 걸 수긍하고 요나단은 수긍하고 아버지는 아들 요나단에게 주려고 하는데 정작 요나단은 여러분 왕의 욕심이 왜 없겠어요? 왕인데. 그리고 마땅히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무리 뭐라 그래, 오히려 아버지가요, 내가 왜 이렇게 다윗 죽이려고 하는지 너 모르냐? 너한테 왕위를 주려고 하는데 네가 어찌하여 지금 다윗을 살려주고 자꾸 돕고 있냐? 여러분, 요나단은 누구의 말씀에? 예, 아버지냐 하나님이냐 할 때에 누굴?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요나단의 자손들이 사울의 가문이 다 문 닫을 때에도 요나단의 자손인 무비보셋이 다윗의 왕의 밥상에서 앉아서 같이 밥을 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종과 믿음과 헌신을 보시고, 이 레위가 그런 혈육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멋지게 헌신하면서 순종을 하지. 이렇게 레위는 저주를 받았지만 레위의 자손들은요, 전혀 그 조상과 다른 삶을 보이는 거예요. 놀랍게. 이뿐만이 아니라요, 출애굽 이후에서 계속해서 이 레위 지파와 그 자손들은 하나님 편에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순종을 하게 돼요. 모세와 아론도 레위 지파잖아요, 그죠? 예, 레위 지파거든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발람 발락 사건 끄트머리에 부올에서 생긴 간음 사건이 나와요. 우상 숭배한 사건. 발람이 사주하여서 발락이 모압 여인을 예쁘게 변장시켜서 이스라엘이 가는 길목에다 놓고 유혹하여서 그들과 행음하면서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 하나님이 한날 24,000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24,000을. 여러분, 근데 놀랍게요, 그때 그 행음하는 일에 앞장섰던 지파가 누군 줄 알아요?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그러니까 그 시므온은 잔인한 칼, 그 조상의 뿌리, 그 가풍을 어디게 해요? 그대로 이어오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요, 민수기 1장에 인구조사가 나오고 26장에 가서 인구조사가 한 번 더 나오거든요.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반이 40년이 지났는데 자손의 번성이 없이 5만에서 2만 5천 정도로 그냥 반덩이가 날아가고 광야 생활에서 다 죽어나간 지파가 바로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더 나아가서는 신명기 마지막에 모세가 축복을 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향하여. 그런데 시므온은 빠져있어요. 아예 하나님이요, 빼버렸어요. 왜?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는 똑같은 기질, 똑같은 사람이에요. 잔인한 칼을 가지고 아주 폭력성을 가진. 그래서 한 사람 레위는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 어떻게 해? 정말 정신이 번쩍 들고 그 후손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세워서 그 레위 지파 후손들에게서는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이 계속 나오는데, 시므온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 시므리라는 사람이 지도자거든요. 쥐고 높은 지도자. 이 사람이 모압의 공주인 고스비라는 여인을 백성들이 다 보는 한낮에 간음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간음을. 그러니 그 지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왜? 지도자가 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때 여러분, 한 사람이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요, 행음하는 그 시므리와 고스비 그 자를요, 창으로 찔러서 한 번에 둘 다 찍어서 죽여버려요. 그게 바로 누구냐? 레위 지파의 비느하스예요. 그럼 너무 다르죠? 그죠? 똑같은 기질, 똑같은 폭력성, 똑같은 혈기. 그런데 전혀 야곱의 유언 이후에 레위와 시므온은요, 천국과 지옥의 삶으로 완전히 갈라져 버립니다. 어떤 점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기질이나 우리의 성품도 사실 이런저런 우리도 흠이 많아요, 적어요. 우리 비교할 때요, 거의 한 치 두 치지 진짜 낮고 진짜 못난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저주가 선포된 똑같은 환경의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정말 신앙교육을 철저히 하고 아버지의 유언에 충격받고 그 자손들에게 아주 철저하게, 아마도 정말 철저하게
철저하고도 철두철미하게 신앙교육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시므온 지파는 어떻게 나중에 보면 아예 모세의 축복에도 끼질 못해. 11지파만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따 마지막에 살펴보겠지만 레위 지파는요, 모세의 축복이 상당히 깁니다. 다른 지파에 비해서. 그래서 아까 야곱이 죽기 전에 레위와 시므온을 향하여 했던 유언과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모세의 축복을 보면 뭐가 다른지 아마 확 보이실 거예요. 이와 같은 중요한 건 이 모든 출애굽 이후의 과정 중에도 어느 지파가,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헌신하더라는 거예요. 오직 하면 하나님이 너무 감동 먹어가지고요, 이 시므리라고 하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를 창으로 꽂은 비느하스를요, 하나님이 너무 하는 칭찬을, 네가 내 마음을 너무 시원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좀 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의분을 가지고 그냥 그 악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그 지도자를 죽여버렸거든요. 이 레위 지파의 비느하스가.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언약 맺고 25장 이후부터 마지막까지는 출애굽기가 성막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성막을 만들고 나서 그 시내산을 출발할 때에 민수기에 보면요, 1장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민수기 1장. 1장에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자, 이제 시내산에서 머문 지 1년째다. 성막도 만들어졌고 이제 모세를 지도자로 하여 어디까지 출발? 가나안 땅까지 출발하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각기 가나안 땅에 가서 또 가기까지 싸울 군대의 수를 12지파 모든 사람들을 계수하라 그래요. 그런데요, 한 지파를 빼래요. 한 지파는 군대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지 말래요. 아예 빼라는 거, 한 지파. 그게 바로 누구예요? 레위 지파를 빼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성별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53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53절. 1장 53절 시작.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라 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만들게 하신 성막을 누가 담당하시게? 레위가요, 성막을 가지고 이동하고 성막을 다시 만들고 하는 성막에 대한 책임을 이 레위 자손들이 갖게 합니다. 레위 자손들이. 이들이 바로 우리가 출애굽기 6장 24절에 살펴보았던 레위의 아들들인 게르손의 자손, 고핫의 자손, 무라리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장자가 레위 지파에서는 게르손이거든요. 그런데요, 여기서 조금 또 한번 바뀌어요. 하나님이요, 게르손에게 제일 중요한 성물을 맡기지 않고요, 고핫에게 맡겨요. 고핫에게 언약궤와 물두멍과 또 떡상과 진설병과 등잔대와 제단과 이 성물을, 거룩한 지성물을 옮기는 이 가장 중요한 사명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고핫 자손에게.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왜 하필이면 장자에게 일을 안 맡기고 또 고핫인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장자가 그 몫을 차자에게 빼앗기는 경우가 너무 많죠. 역시 이 경우도 그렇대요. 게르손보다요, 둘째 아들 고핫이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둘째 아들 고핫에게 지성물을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이 쌓으면 그 보자기를 어깨에 메고 옮기는 그 막대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물을 어깨에 메고 움직이는 그 사명을 고핫 자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뭐 할까 조심하래요? 넘어질까. 그래서 그런지 참 끝까지 잘하면 좋은데, 끝까지 잘하면 좋은데요, 하나님이 저주받은 그 조상과 지파를,
그와 같이 하나님이 그의 헌신을 보시고 귀하게 쓰시면 끝까지 이렇게 좀 헌신하면 좋은데 조금 교만했어요. 그 사건이 바로 뭐냐면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6장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16장 1절 위에 보면 어떤 제목이 있나요? 고라는 아까 여러분 고앗 있죠, 고앗. 레위의 둘째 아들이면서 지성물을 맡았던 그 고앗의 손자거든요. 손자 고라는. 다단과 아비람은요 이스라엘의 장자인 르벤 지파 사람이에요. 르벤 지파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 사람과 온이라고 하는 자들이 당을 짓고 누구를 향하여 반역해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반역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너무 분수에 지나치게 너희 가족들끼리만 다 해먹는 거 아니냐. 돌아가면서 좀 해먹자 하고 여러분 반역을 저질러요. 반역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요 너희 지도자들은 각기 향로를 가지고 다 오고 그 반역에 참가하는 자들은 다 앞으로 나오라 그래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모세가 진짜 이제 다 나왔지 하고 선포하기를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외치냐면 지금 이 순간 이 반역자들에게서 뭐 떨어질 사람들은 다 떨어지라는 거예요. 다 멀리. 그랬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요. 땅이 벌어져 가지고 이 반역자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삼켜버려요. 땅이. 그리고 이 지도자들은 16장 35절에 보니까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다 살라 죽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한 일이 하나 있어요. 이때 누가 빠지냐면 민수기 26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민수기 26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11절 9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 지금 이거 민수기 16장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뭐가 되게? 징표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11절 보세요. 누구는? 고라의 아들들은 어떻게 해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행히요. 민수기 16장을 보면 이 르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에요. 처자가 반역에 같이 함께 했어요. 처자가. 그래서 그 자손들은 어떻게 해요? 아예 그냥 가문이 몰살 땅이 삼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고라가 반역하는데 이 고라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6장에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라고 하는 아들들인데 이 아들들이요 아버지가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는데 그 반역하는 자리에 어떻게 해? 동참을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 하고 그 자리에 함께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땅이 삼킬 때에 그 반역자들을 땅이 입을 벌려 삼킬 때 이 세 아들들이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살아남아요. 이 아들들이. 뿐만 아니라 훗날에 다윗이 성막에서 이 레위 지파들에게 성막의 일을 감당하는 봉사의 직무를 맡길 때 바로 이 고라의 후손들이 성막, 솔로몬 때 지어진 성전에서 어떤 일을 맡게 되냐면 역대기에 보면 성전 문지기로 살아요. 문지기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스토리가 좀 잡히나요? 레위의 저주를 기억하시고 400년 만에 이 레위의 자손들은 전혀 다른 헌신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으면 그들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중에 장자로 여기셔서 구별하시고 성별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과 성물을 옮기는 중요한 직무를 맡기시는. 그런데 한번 고앗이 교만했다 그랬죠? 그나마 이 고앗의 후손인 고라가
교만해서 죽었지만 그 누구만은, 자식들만은 그 반역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어떻게? 예,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은 시편이 있어요. 시편 84편을 한번 봅시다. 시편 84편.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죠? 예. 좀 오래간만에 시편도 펴보니까 시편이 얼마나 좋아할까. 우리가 시편을 펴볼 일이 없는데, 그죠? 우리 금요일 날만은 피는구나, 금요일 날은. 자, 우리 1절부터, 자, 1절 위에 보니까 84편 1절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 여러분, 그 아버지, 그 조상, 레위의 후손인 이 고라는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의 불에 반역하다 태워 죽임당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함께하지 않은 아셀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라고 하는 아들들이 살아남아서 후에 성막과 성전에 문 지키는 사람으로 일하는데요. 이와 같은 시를 남겨요. 1절부터 좀 빠르게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내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조상 레위가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받고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했으면 그 지파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헌신하는 일꾼들이 나왔고, 또 고라 한 사람이 교만하여 반역했지만 그때에 함께 참석하지 않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라고 하는 그 고라의 자식들이 살아남아서 그 후손들에게 얼마나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켰으면 성전 문을 지키는데 뭐라고요? 세상에서의 첫날보다도 내가 이 성전의 문을 지키는 이 날이 더 복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때 이 고라의 죽음에 참석하지 않은 아들들을 통해서 후대에 일종의, 지금으로 말하자면 직분론, 사명론을, 이 사명론을 얼마나 잘 교육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은 높고 낮음, 잘 보이고 잘 안 보이고를 떠나서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잘 가르쳤으면 주의 궁정에서 문 지키는 한날이 세상에서 사는 첫날보다 뭐하다는 거예요? 더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라의 후손들이 고백한 시편입니다. 고라의 후손들이. 절대 분수에 지나치지 않게 탐욕 부르지 말라고 아마 자녀들에게 아주 철저하게, 그러다가 우리 조상 누가? 고라가 불에 타 죽었다는 걸 얼마나 뼈저리게 가르쳤으면 문 지키는 거 한 날이 그냥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더 즐겁고 행복하다. 하나님 일하는 게, 이 말은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그걸 하는 게 자기는 세상에서 그 어떤 일보다도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 후손들을 사랑하셨겠냐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 바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요 기업을 주세요. 기업을. 얼마나, 여러분 본래는 뭔데? 저주받을 가문이었는데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는데 뭘 주냐면, 뭘 줬을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주셨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파들은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땅을. 그런데 레위에게는요 이는 이스라엘 중에 내가 선별한 이스라엘의 맏아들과 이스라엘 12지파의 맏아들과 같다는 거예요. 장자와 같이 하나님이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레위의 기업은 다 여호와라. 할렐루야. 레위의 기업은 다 여호와라. 뿐만 아니라 이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뭘 줘요? 11조를 기업으로 주십니다. 11조를. 이처럼 저주받기로 예언되고 선포된 레위였는데 어찌 그 후손들은 이와 같이 복 중에 진짜 복을, 그것도 여러분 글쎄 이제 물어봐야 돼.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으실래요? 땅을 배평 받으실래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믿음이 이제 딱 나오겠죠. 이따 가시기 전에 사무실로 한 사람씩 들렀다가 제 질문에 답하고 가세요. 이해란 집사님. 안 줄 걸 아니까 어차피. 하나님 안에 다 있잖아요. 아이고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에 함께 아멘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땅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지만 하나님 뭐라면 얼마나 이쁘면요. 야 너희들의 기업은 그냥 나야 나. 날 가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주셔요. 이와 같이 그 조상이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그 일의 한날을 세상 그 어떤 즐거움보다도 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저주를 뭘로요?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유언은 분명했죠. 너희들은 폭력의 도구고 너희들의 성품과 기질과 인생은 잔인한 칼과 같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무 분노가 강하고 혈기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저주받을 것이라 했지만 진짜 한 지파는 뭘 받았고? 저주받았어요. 실제로 여러분 나중에 기업을 받을 때에도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가 받은 땅에서 그 안에서 일부를 떼어서 받아요. 그런데 나중에 없어져 버려요. 그냥 유다 지파에 다시 귀속돼 버려요. 땅이 없어져 버려요. 실제로 야곱이 예언대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흩어진 거예요. 진짜 야곱의 예언대로 흩어져 버렸어요. 시므온 지파가 없어요. 모세는 아예 축복을 안 했고 그런데 똑같은 저주를 2번 받았던 누구 지파는? 레위 지파는. 나중에 보니까 자, 이 부분 우리 함께 살펴보고 마칩시다. 신명기 33장.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 중에 신명기 33장을 보면 레위에 대한 8절부터 11절까지 잘 읽고 마칩니다. 우리 한번 잘 읽어봅시다. 8절부터 11절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아까 그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너희 형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일 수 있는 자는 칼 차고 나와 할 때 누가 나왔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부모라도 그 정을 끊고 자녀라도 알지 아니하기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너희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아니한 것은 다 같이요.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이로. 할렐루야. 이들이 그 부모인데도 그 자녀인데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뽑았다는 걸 하나님과 모세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로다. 예,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의 직무와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뭐하는? 할렐루야,
가르치는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를 감당하는 놀라운 축복을 레위가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받습니다. 그러면서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실제로 여러분, 이 레위인들은요, 각 지파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분배하고 난 뒤에 각 지파가요, 이 레위인들에게 목초지를 내줘요. 목초지, 땅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목초지를 줘요. 땅은 기업이 아니에요. 레위인들이 가진 이 가축들을 기를 수 있는 목초지를 내주는데요. 각 지파가 받은 땅에서 가장 좋은 목초지를 내주고 이스라엘 12지파에서 48성읍을 내줍니다. 문자적으로는 진짜 이스라엘 중에 어떻게 한 거예요? 야곱의 예언대로 흩어진 거예요. 흩어진 거. 그런데 시므온은 흩어져서 아예 어떻게 됐고? 없어졌지만 레위는 똑같이 흩어졌지만 48성읍에 흩어졌지만 뭐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주가 뭘로 변한? 축복이 된 레위. 축복이 된 레위. 여러분, 시작은 둘 다 저주였죠. 그런데 한 가문은 진짜 그대로 사라져버리고 저주받고, 한 가문은 최고의 저주에서요, 최고의 축복으로 올라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 다 저주받을 인생이었어요. 누구처럼? 시므온이나 레위처럼 우리가 그 죄 때문에 다 저주받을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 것이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는 레위지파 같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또 하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레위처럼 우리 삶에 어쩌면 잔인한 칼들이 하나씩은 다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성품이든 기질이든 어떤 거든 저도 그래. 저도 제 안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 인생의 내 삶의 잔인한 칼은 뭘까?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쓰러뜨리기도 하고 실망 주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는 그 잔인한 칼은 뭘까? 그걸 한번 오늘은 제가 곰곰이 한번 돌아봤어요. 아, 내가 이걸 주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서 이 칼을 잔인한 살인의 칼이 아니라 무슨 칼로? 그렇죠. 사람을 살리는 희생과 사랑의 칼. 아, 그 칼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레위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또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